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3절 한 구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묵상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바울이 보낸 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리스도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스가 워낙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임의로. 그래서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고요. 북쪽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남쪽의 수도가 우리가 아는 고린도라는 이제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게도냐 북쪽의 수도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길어야 3주, 한 2주에서 3주가 안 되는 사이에 박해 가운데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물론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 모진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 이제 피부에 와닿게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북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잖아요. 자, 근데 재미교포는 미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재미교포 선교사 한 분이 평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돼서 한 보름, 열흘, 한 20일이 못 되어서 추방을 당하게 된 상태. 그리고 평양에도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은 지금 엄청나게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추방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가 편지를 쓴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쓸까? 이런 생각으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그런데 자, 편지를 두 통 썼는데요. 두 번째 편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평양에 있는 지하교회에 박해받는 지하교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너희 교회를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데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감사 안 할 수 없게 감사가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왜냐고 하면 그런 환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더욱 자라고 있다라고 한 단어, 한글로는 두 단어잖아요. 더욱 자라다. 근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요. 히페나 욱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부터가 좀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자라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표현인데,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아이 태어나고 나서 집에 벽에다가 이게 뭐죠? 그 키 재는 이렇게 붙여놓은 기억이 있으시죠? 그럼 아이가 오면 서서 어디까지 이렇게 딱 쟀잖아요.
어제 여기 쟀어요. 한 요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는 보통 한 1m 뭐 50짜리나 아이들 거나 60짜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려고 하는데 오늘 얘가 요 정도까지 자랐으면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자란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 더욱 자라다 이 단어가 히페나 욱사노가 그런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가 아니라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도요. 믿음뿐 아니라 사랑도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전체다가 사랑하는데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봐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사랑이 넘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디테일로 봐도 다 사랑하는데 서로 이렇게 사랑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사랑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함이니. 여기 풍성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도요. 플레오나우저라는 단어 역시 증가하되 아주 많이 증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갑자기 퍽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뭐 히페나 욱사노 뭐 플레오나우저 이걸 외울 수는 없는데 어쨌든 둘 다 좀 일단 기준을 넘어서 약간 폭발적으로 믿음도 자랐고 사랑도 자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요거를 요즘 그래도 쓰는 단어 한 단어로 바꾸면 조금 더 원어를 안 외우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인식이 되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퀀텀 리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퀀텀이라는 게 양자라고 하네요. 리프는 이렇게 도약한다. 그래서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걸 설명을 잘하고 싶어서 그 여러 걸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쏟았다고 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양자가 움직이는 게 에너지를 쏟는데 요렇대요. 그냥 표시가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자라는 이런 상태를 퀀텀 리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퀀텀 리프가 됐고 그들의 사랑이 퀀텀 리프가 돼서 나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퀀텀 리프가 무엇인지 조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도 좀 내주세요. 네, 끄겠습니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모든 대나무가 저렇지는 않고요. 뭐 중국에 있는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이렇게 자란다고 하네요. 뿌렸는데 1년째 아무 변화가 없고 2년째 아무 변화가 없고 3년째 30cm 나오는데 4년째도 또 그대로 있는데 5년째 되면 하루에 막 1m씩도 자라는 이런 상태를 퀀텀 리프라고 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비유하자면 평양에 있는 지하교회 선교사도 2, 3주밖에 사역 못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성장이 일어났을까요? 올해 우리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라는 게 우리 오늘 이야기 우리가 자란다는 게 진짜 더욱 자라는 것이고요. 무성하다는 것이
증가하되 그냥 아주 많이 증가하는 이런 상태에 어떻게 이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랐는데요. 그 출발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짧은 기간이지만 전했던 말씀 때문이고 그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기간에 말씀 받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도 그냥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들은 정말로 바울이라는 인간에게서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 받았다라고 회고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말이 부각되기를 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말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말을 할 때 막 다들 막 이렇게 근거를 막 이렇게 권위를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전도할 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받고 있습니까? 혹 나는 설교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단서를 한 2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받을 때 어떠했는지 태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일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설교할 때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말씀을 받을 때 막 너무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들이 환경이 좋은가, 이들이 집에 좋은 일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보름 이상 지내다 보면 형편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건으로 보면 슬퍼하거나 아니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막 일렁이렁 기쁨 가운데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이건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 중에서 상황으로 보면 가장 말씀 받기가 어렵고, 말씀 시간에 근심해야 되고,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해야 되고, 아니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올 것 같은 성도인데 나왔는데요, 나온 정도가 아니라
온 회중 가운데서 가장 기쁨으로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증거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좋아봤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게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 받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가장 기쁨이 충일한 성도 한 사람 떠올리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 한 명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차면요, 어느 순간 자라되 과도하게 기준을 초과하여서 자라는 퀀텀 리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어리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벌써부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주도 못 봤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믿음은 기도하면서 자라는 것이니까요. 근데 기도 부탁한 내용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냐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퍼져나가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다른 교회들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마치 물에 잉크를 타면 쫙 퍼져나가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온 세포로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간 곳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되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말씀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이 비신자들에게 영광스러울까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 들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전과 너무 다르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왜 저래? 할 때 이때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큰 거 끼고 다닌다고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거룩할 때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말씀이 그들 가운데 퍼져갈 때 말씀을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우상 닮은 모습, 마귀 닮은 모습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싸워서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보면요, 너희 그 주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의 그 소문, 믿음의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다 알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이 영광스러워졌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모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하면서 들은 소문을 전달하는데, 당신들이 들어갔을 때, 당신들이 설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짧은 기간 설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죄악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간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나서 우상을 버리는 모습을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의 맛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계속 기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식중독균을 토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불량식품을 먹어서 지금 사실은 조금 안 좋은데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산해진미가 차려졌습니다. 와, 맛있겠다고 조금 먹다 보면 배가 이제 신호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그러나 약 먹고 토해내고 나면요, 산해진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상을 버리는 일이 없이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어올 수 없고요. 우상을 버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사람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로 받으면 내가 좋은 말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만 나에게 싫은 말에 대해서는요, 쥐가 뭔데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사실 말씀 받고 잠시 기뻐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쁨으로도 가능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사람으로 생각해도요, 잠시 기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경에 돌짝밭 비유가 있는데요, 돌밭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돌밭, 자기 생각이 돌처럼 굳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교인들 가운데 막 말씀 들을 때 막 기쁨으로 일렁이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돌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 사람도요, 기쁨으로 일렁입니다. 왜냐고 하면 저 목사 말 맞아,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네, 이런 사람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진짜 성령의 기쁨이지 아닌지 어떻게 표시하느냐? 표시한다니까요. 21절에 보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믿게 되었는데, 말씀을 믿게 되었는데 뭐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뭐 살래 죽을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퍼져나가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힘듭니다. 마치 아까 식중독 균들은 있는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배가 더 아픈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이때 돌밭은요, 인간의 말로 저 목사 설교 잘하네, 내 생각하고 같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고는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말씀을 뿌리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내가 잘못됐다고 하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해 주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때가 되면요, 자라되 퀀텀 리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퀀텀 리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는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밭처럼 즉시 기뻐하고 받았다가 그 다음 주에 뽑아버리지 마시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박해를 줄 때,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마다 토해내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사랑도 그들이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단어들이 하나하나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로 봐도 사랑이고요, 각자 봐도 사랑이고요, 서로를 봐도 사랑이고요, 이렇게 아주 많이 증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랑이 조금 잘하거나 그다음에 서로 아는데도요, 약간 내가 이제 그 용납하는 범위와 용납하지 못하는 범위가 너무 정확해서 금방 표시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자라되 아주 많이 증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증가하되 아주 많이 증가하는 퀀텀 리프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이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였던 바울과 그를 통하여서 말씀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관계가 이와 같은 사랑이 풍성함에 기초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바울을 사랑하고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짧게 전도하고 나왔지만 너무 염려가 되니까 디모데,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디모데를 평양으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자랐는지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 간절히 보고자 한다. 바울을 향한 사랑, 말씀 사역자를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이것 볼 때 너희의 믿음, 사랑을, 기쁜 소식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입니다. 얼굴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너무 짧은 기간밖에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가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너무 귀하게 자라고 있지만 말씀 더 전하기 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들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사실 사랑의 퀀텀 리프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사모하고 각별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거 성도가 사랑이 증가하되 아주 많이 증가하기 위해서 출발점입니다.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사역자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쯤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자지만 항상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사모받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 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가치 없는 질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잊지 않게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셨을 때에는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잘 자랄 수 있도록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영혼의 목자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양이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려고 하면 목자를 좋아해야 하고요. 목자 역시 사꾼 목자가 아니라고 하면 양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 사역자인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이가 이렇게 서로 보고 싶어하는 사이가 되면요, 12절 이어지는 12절 한번 볼까요? 반드시 사랑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은요, 이게 법칙입니다.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또 너희가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이게 기초가 되어야지 서로 간에도 피차 간에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성도 서로끼리를 넘어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보십시오. 말씀 사역자와 성도의 사이가 좋은 이유가 말씀 때문이 되면요, 보십시오. 나도 말씀 때문에 말씀 사역자와 사이가 좋고, 너도 말씀 때문에 말씀 사역자와 사이 좋고, 모두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면요, 말씀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맞아서 사랑하면 저 사람하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두가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서로 간에 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점점 넓혀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고요. 또 많이 자랑하고 있죠. 특별히 아까 남한 그 서울 교회가 남한에서도 서울 교회가 옛날 그리스로 치면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막 자랑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아까 북 마게도냐 교회에서 막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데도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다시 부탁한다, 다시 당부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고.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사모가라. 그들의 그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알아주고 사랑으로 그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또 그 말씀 사역자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잘하고 있는데도 또 부탁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래야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야지 화목도 이루어지고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수고를 알아줄 때에 서로 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또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처럼 관계 좀 안 좋은 사람 있으세요? 네, 사실 다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또 보고 싶어하는 관계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목자 되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더 보고 싶어하는 목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더 사랑하는 그런 지금보다 더 주님, 바울이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하듯이 더 좋은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은 긴 시간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잘 압니다.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말씀 때문에 수고하는 수고를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면 이것이 퀀텀 리프 교회가 여러분들 초월하게 성장하는
오래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는 말씀의 핵심 원동력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의 말씀 귀히 여기다가 우리의 사랑이 서로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2주인가 3주 연속으로 하고 나서 엄청 야단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 있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찬양할 때 그런 생각 1도 안 해도 되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에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해. 우리 옆에 지체들 한번 보시면서 동성간에 손도 좀 잡아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특별히 올해 우리의 믿음이 퀀텀 리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우리의 사랑이 퀀텀 리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퍼져나갈 때마다 우상을 밀어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더 사모하고 서로 더 사랑하다가 또 서로 더 말씀 때문에 귀히 여기다가 이 사랑이 서로 간의 화목함으로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퀀텀 리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놀라운 도약을 이루었고 사랑이 놀라운 도약을 이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무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마다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 우리 안에 우상을 밀어내므로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좋은 목자로서 양떼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중보하며 또 싸워주며 해산한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때문에 사랑받고 또 귀히 여김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며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